12월 9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50절까지 49절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51절부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하는 그 말씀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제껏 진행되어 온 갈릴리 사역의 마무리를 짓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타성과 포용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 교훈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본문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우리의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아마 요한은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잘했죠. 그런 식의 의미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 그렇게 단호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 이야기, 누가 적대자이고 누가 동조자인가, 이것을 구분하는 이 포용성과 적대성의 문제, 이거는 항상 중요한 어떤 문제가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 11장 23절 같은 동행본문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하고 이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말씀 아닌가, 충돌되는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다루더라도 결론만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말하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나를 반대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하나님과 마귀 사탄이 서로 적대하며 싸우는 그런 현장 속에서 중립적인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다 상대의 입장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이다. 단순한 방관자, 중립자는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의 아주 다급한 그런 대결 국면에서 나온 말씀이고,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에서 중간지대는 없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저 말씀하시고 두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은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장 23절 말씀 다룰 때에 다시 한번 더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다시 본문의 문맥과 맥락 속에서 이게 다시 한번 파악해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어떤 판단의 기준과 제자들이 사용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열정만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열정과 뭐 노력이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방향이 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지금 나오게 되는 배경, 요한 사도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금했다 하는 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속에는 어떤 요한 사도가 은연중에 특권의식, 어떤 기득권자로서의 어떤 특권의식,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바로 위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예고하셨는데 자기들은 누가 크냐 하면서 자리 다툼을 하는 그 생각과 맥락이 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지금 터닝 포인트에 서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나중에 예수님이 권세를 잡으시면 누가 높은 자리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다투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실상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이 있었죠. 앞에서 이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권위를 부여를 하시면서 사역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because he is not one of us 이랬거든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 뜻이 다르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중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라고 하는 이 어떤 그룹 안에 있지 않는 사람, 그룹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12제자, 예수님께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위와 권능을 부여받았던 그 12제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는 수많은 군중들이 늘 따라다녔죠. 12제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우셨지만 그 바깥에 또 수많은 제자들이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2제자에 속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바라보고 또 12제자에게 권위를 주시면서 명하신 그 사역을 또 바라보고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구나. 물론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런 제자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요한이 그것을 만류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12제자 사이에 어떤 권위적이고 배타적인 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태도를 갖지 말라 하시면서 do not stop him, 그것을 금지하지 말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뒤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에게
똑같은 권위를 주시고 둘씩 이렇게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12제자, 70인의 제자, 그 이후에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로 사단의 권세와 맞서 싸우셔 나가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시하신 이 배타성과 포용성, 누구는 이런 경우에서 포용을 하고 누구는 이렇게 배제를 할 것인가. 그 기준은 이 사람이 행하는 일의 그 내용이 실제가 반대를 하느냐 아니면 찬성을 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반대 여부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병자를 고치셨느냐,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것을 방해를 했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배타적인 태도를 자기 어떤 그룹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배타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역 자체의 내용이 주님이 지향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동일한 사역일 때는 배타적인 어떤 태도를 갖지 않는 것, 갖는 것 자체가 정당하다. 말이 좀 꼬이는데 그 하는 어떤 사역의 내용이 동일하면 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이 다르면 좀 배타적인 입장을 갖는 것도 타당하다, 그런 말씀이죠. 왜 그런가? 이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의 사역에는 기득권이 없다라는 거죠. 기득권이 12제자에게 이 권위를 먼저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70인의 장로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데, 이 회막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모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장로는 그 오라는데 나가지 않고 자기 장막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똑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막 예언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그 금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모세에게 건의를 했을 때 모세가 그러지 마라 하시면서 민수기 11장 29절 말씀,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 시대에 성령이 충만하여 집단적으로 함께 예언했다는 것도 놀라운 이야기지만 이 여호수아가 또 이거는 모세에게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려는 것도 똑같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만류하는 이 모세가 보인 이 포용적인 태도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과 매우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원리는 아주 분명한 기준이 있죠. 반대하지 않고 동일한 어떤 그런 의미를 동일한 사역을 하면 그게는 동력자이고 적대자가 아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 우리만이 갖고 있는 독점적 어떤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다른 것이 있지요. 우리 11장 23절 볼 때 그때 다시 한번 더 다루겠지만
우리가 이제 사단을 대적하고 싸울 때에 중립지대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 그런 거 하고, 또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렇게 뒤집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배타적인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어떤 분과 나눈 적이 있는데, 신천지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신천지는 오늘날 청년들에게 있어서 뭐 하나의 대세를 이룬다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옛날에 뭐 CCC라든지 뭐 청년 사역들 많이 있었는데 다 죽었고, 지금 신천지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참 안타깝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들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가르치거든요. 어떤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서, 여러 사람이 작전을 짜서 그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인단 말이죠. 그 모든 과정이 거짓이고 미혹인데, 그런 과정에 자기 자신이 참여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 미혹의 영이 그들의 어떤 건전한 판단 의식을 마비시키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판단을 하고 대처할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교단이 다르고 뭐 믿는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편협한 어떤 교단의 의식, 어떤 교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되겠죠. 자기 아니면 다 가짜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명성을 드러내어서 자신들의 어떤 믿음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고, 이게 이제 유대인의 선민의식 같은 그런 방식으로 특권의식으로 사로잡히고, 다른 모든 믿음의 방법들을 배척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김성수 목사의 그 가르침, 지금 또 따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있죠. 그 아주 철저한 배타주의가 있습니다. 그들만이 구원받은 자, 이게 바로 이단의 한 특징이 더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한국의 개신교에서는 이런 부분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사입이 가짜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감리교인데 장로교에서 또 감리교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주님의 12 사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제자들이 하고 있는 사역,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동력자인데, 그들을 이제 적대하는 그런 태도, 오늘 본문에서 이 태도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이고 아무리 또 성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다르면 그것은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칭찬이 아니라 책망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계획, 본심, 그를 아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시고 더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